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한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빚진 자의 비유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다 치유받았어요. 9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감사를 드렸죠. 예수님은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그 한 사람과 9명의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신약적 교리로 옮겨와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은혜를 얼마든지 헛되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은혜를 얼마든지 남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부지런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피고 확인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의하면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이고 법률적인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그건 느끼고 느껴지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지옥의 모든 형벌들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기 용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어로는 forgive예요. 그 말을 왜 하는 거죠? 영어로 forgive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 받는 것이거든요. 그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 되죠. 그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본인이 확신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을 따를 때 용서예요.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나는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말로도 병행해서 사용될 수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이 나한테 이루어졌다고요. 용서의 사건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봤을 때에 쉽게 용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원천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이 부분을 성경적 조명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인 기반에서 말하는 용서들 있죠. 뭐 어떤 종교에서 뭐 카톨릭인가요? 뭐 내 탓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뭐 내 잘못이라고 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고, 도덕에서도 그 말하고 있잖아요. 뭐 역지사지라 그런 말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정도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용서의 교리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용서에 대해서 잘 우리가 배우고요. 배운 교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해서 용서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교리적인 적용을 먼저 해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요. 용서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이게 조건이라고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떠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 떠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은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처럼 성경 왜곡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 이 조건은 무엇과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한쪽 편에는 저주가 있고 한쪽 편에는 복이 있어요. 그러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느냐? 복을 내리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6장 12절에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불가능하죠.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용서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뒤에 이어지는 말이죠.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7번씩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용서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어떤 행위도 없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른 말로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의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그 죄인들이 용서받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왕국과 관련돼서 천국과 관련되어서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어떻게 선대했느냐 그 자세에 구원이 달려있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지옥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종들이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종들 가운데 하나는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구원을 잃어버려요. 저주받는다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종이라고 불렀을 때 구원받지 않은 어떤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약적 교리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왜곡시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교리와 연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악용한 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이죠.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철저하게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에 의해서 구원의 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도 설명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의 근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행위가 있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정식 캐톨릭의 교리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 교리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의 주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교묘 이용해가지고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잠시적으로 머무르다가 거기에서 죄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빚을 다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과부라든지 아니면은 자식이라든지 전 재산을 갖다가 다 카톨릭 교회에다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어떠한 심판에 관한 언급도 없고 또 이렇게 이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그 부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영적으로 이제 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서입니다.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짐이죠. 그 죄 중에서 결코 다른 무거운 짐에 이렇게 그 순서를 내줄 수 없는 짐이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이라.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가운데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간에서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한 채 생을 끝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작품을 썼던 또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유명하죠. 생일 선물로 어머니가 선물을 보냈는데 권총을 선물로 보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더러운 삶 살지 말고 여기서 마감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권총은 아버지가 자살했던 권총이에요. 그런 가족사입니다.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느 때이든 어느 조건 하에서든 가장 지독한 원수일지라도 단 한 번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4장에서 언급하는 거죠. 가장 지독한 원수가 무엇이죠? 아주 비열하게 나를 공격했다. 아주 내가 그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쉽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빚과 많이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죠. 감당할 수 없는 빚. 내 당대에는 물론이고 자식 대에 3대 4대를 거쳐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거기에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용서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 없애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만나지를 못합니다. 서쪽 끝에 있고요. 동쪽 끝에 극동에 있습니다. 서로가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비유로, 그림으로 죄들이 옮겨지고 제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탕감되었다라고 하나요? 본문에서 탕감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용서라고 하는 말인데 forgive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들을 짊어진다라고 말했을 때 forbear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고통이 제일 커다란 고통이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큰 고통이요. 불에 데이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아주 그 처절한 그 고통이 이 화상 입는 것. 그 전에 그 순교자들 박해당했을 때 화형당하죠. 그럼 아주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그 고통으로부터 놓여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죄의 짐으로부터 놓여지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면 어떻게 해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의 가장 엑기스 그것이 막 다 빠져나간다. 땀 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의 고통인데 무뎌져 가지고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것이 별 고통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비된 상태이죠. 화인 맞은 그런 그 상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약에 있어서의 죄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용서받은 것이다. 받는 쪽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은요, 주는 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들여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나무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진심에서 우러나온 용서가 있다고요. 이 용서는요, 반복이 안 돼요. 주었는데 다시 뺏어와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심에서 우러나온 용서가 아니면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상관없어요. 10년 전에 거 다시 끄집어 올 수 있다. 15년 전에 거 다시 끄집어 올 수 있다. 자,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한 용서예요. 그리스도는 이 용서만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문화에서 말하는 그런 용서, 그건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건 용서 자체도 아니에요.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본문 말씀은 천국은 어떤 왕과 같다 그랬죠? 계산이 있습니다. 결산하는 것이에요. 종하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빚을 그렇게 지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렇게 지게 되었죠? 그냥 출생을 이유로 그렇게 지게 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갑자기 보고서 뭐 좋지도 않은 것이지만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그 사람이 돌려주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쓰고서 그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내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의 형법에 대항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관여할 방법이 없어요. 풀어줄 방법이 없다고요. 그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법에 의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한 갚을 길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1만 달란트라. 1만 달란트.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도 나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 품삯이, 요즘 하루 품삯 얼마나 되나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래요. 6천일을 일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거기다 만을 곱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 계산 폭이죠. 그건 폭이라고요. 갚을 의욕 자체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왕 앞에 엎드려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26절 보십시오.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그런 엄청난 빚을 졌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나처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분명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셨을 때 시인했다. 동의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왕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은혜의 다른 말이에요. 가장 큰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용서하라, 막 자시라,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가 안 되는 세 번째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단번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다. 어려운 것은 어때요? 아무리 그렇게 애쓰려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더 나가서 실제로 내가 준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비워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밖에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볍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빚을 갚기에 불가능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갚아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온갖 행위들 다 동원해보죠. 종교 다 가져보죠. 열심을 품어보죠. 빚 정도가 아니라 악한 습관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 악한 습관으로부터 내가 바로잡아 보려고 얼마나 묻은 애를 써봤습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이 용서만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의 원천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9은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어요? 다 나은 거 아니야? 사실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용서죠. 두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은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누가 한 말이죠? 본인이 한 말이에요. 본인이 한 말이야. 26절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그 빚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지간에 원수가 되는 것은요, 인연을 끊겠다든지 그 사람하고 끝이라든지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때문에 그런 그 일이 일어나니까 두 사람 기억도 못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쉽게 용서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우선적으로 잊지 않는 사람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당연시해져요. 하나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의당 주시는 분이지. 나도 그 정도 있어봐. 그 정도 주지 못하나. 다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야. 사실인가요? 있으면 다 줘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당연시한다. 왜 그런 것이냐?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기억하라예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근데 자꾸 잊어요.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잊는 것이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릴 때 잔인하게 돼요. 아주 냉혹하게 되집니다. 언제 그랬느냐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 그 부분들을 경고한 것이 율법주의예요. 은혜를 맛본 적이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 옆으로 제끼고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행해나가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그거죠. 교만이에요. 벼룩에 간을 내먹죠. 그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득 채워지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데요. 가장 육신적인 교회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피해자만 있어요.
반드시 가해자가 있을 텐데 가해자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다 피해 입은 거예요. 다 상처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은 나는 왜 계속해서 바쳐야만 되는데, 왜 섬겨야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그 주의 만찬에 모여가지고 둘 대립이 돼버리잖아요. 한 단면을 보인 것이지만은요,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이 은혜가 은혜로 작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이 용서가 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모두가 다 잔인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린 그런 그 부분입니다. 3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 사용되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과 몸을 값주고 사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주 의무감 가운데서 겨우겨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지극히 합당한 일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해지는 것이냐? 은혜에 잘못됐어요. 은혜 받은 증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 부분을 반복하고서 너는 결국 은혜를 모르는 자다.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요,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서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쉽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용서했어요? 아니에요. 용서한 거 아니에요. 계속 용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교만 떠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건드려 볼까요? 금방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러면 쉽게 용서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Forgive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듯이 줄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용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한대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지 그 전에 나오는 것처럼 70번씩 7번씩 해야 됩니까? 490번이라 하더라도 4900번이라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때도 유효해요. 4900번째인데요. 괜찮아요. 4901번째인데요. 괜찮아요. 다만 그 한 번 그 회개할 때에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결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앞을 계산해 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거짓 자백이에요. 죄를 버릴 의향이 없으면서도요. 그 죄를 버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용서예요. 그 용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용서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저주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말하였더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어떤 일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건 현상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동기까지도 공개적으로 다 폭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요,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렇게 가혹하게 했던 일들이요, 세상에 알려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자신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것이.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이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되죠. 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말도 있는데 굳이 오 너 악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요. 네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증거인 용서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그건 마음에 없는 것이죠. 그건 저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다. 은혜예요. 복음은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무슨 마지막 선택의 여지라도 있겠죠. 양심의 근거에서. 비참한 말을 하셨는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저주로 바꾸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조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쉬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죄를 자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무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490번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 없다. 그러지 않아요. 이번만큼은 참아주는 거야. 그러나 다음번에는 절대로 어림없어. 그러니까 그런 용서가 아니라 사법적 법률적 견지에서 죄인의 죄들은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어요. 사해졌어요. 속죄되었어요. 구속받았어요. 처리되었어요. 다 제거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이 시점까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죄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려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증과 유업과 보상, 상속권, 통치권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별로 무관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성경으로 봤을 때, 내 성깔로 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상태처럼 평안하고 지금의 제 마음의 상태처럼 안정될 수 있는 것은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무한 감사하세요. 그건 고백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 둘 계속해서 축적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아가는, 구원받은 죄인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능력 가운데서는요,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과 같은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어디 가나 즐거워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 여행은 아주 즐거운 여행이라. 광야를 걸어가도 사막을 걸어가도 뭐 희망봉을 걸어가도 상관없다요. 그분과 함께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증거,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부분 감사드리고요. 간구해야 될 부분 간구하십시오. 적어도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용서했는가 싶으면 또 떠오르고 용서했는가 싶으면 또 떠오르고 아주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 제목에 놓으시고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저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부터 출발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 가운데 저를 처박아 놓아서 그런 노예 생활을 하기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죠. 성경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